이해를 위해서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 안 해도 앞에 안 나눠주셔도 제가 기본들이 설교하는 동안에는 알아서도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인더를 제가 구멍 뚫어서 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얇은 게 나왔더라고요. 표지가 두꺼운 게 좀 불편하던데 저도 얇은 걸로 하니까 이게 한 50장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다 인쇄를 해봤는데 한 60장 넘어가요. 약간 좀 빡빡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사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이제 태어난 다음에 노르웨이로 입양이 된 조혜정 씨가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이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의 실제 부모가 지어줬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난 6월, 작년 6월 노르웨이를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부모를 찾는 편지를 전달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크게 퍼져나갔고 또 사람들의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녀는 유년 시절 정체성 혼란으로 매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미워했고 그 어떤 것도 듣거나 보고 싶지 않았으며 닮은 사람을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어느 날 노르웨이의 한 TV에서 한국인 어머니가 입양 보낸 아들과 상봉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뒤에 이 조혜정 씨의 영어 이름은 토프트입니다. 이 토프트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문을 열어 이제 엄마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제서야 엄마를 찾기를 원했을까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어쩌면 새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고 상황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엄마를 한 번은 보고 싶고 누구를 닮았는지 알고도 싶어요. 그래서 엄마를 찾는 겁니다. 그녀는 엄마를 찾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찾아야지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 신조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 하나님은 불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신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면서도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히 경배와 숭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지난번 1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이 골든 루이스, 알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탐구한 것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목적들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고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성경보다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드러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두뇌에 관계된 것인 만큼 마음과도 관계된 일인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냐면 바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팔짱 끼고 한번 나를 설득시켜봐라 라는 태도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할 때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안 믿겨진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불신만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세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죠, 그렇죠? 어떤 분은 읽으면 읽을수록 못 믿겠는데 어떤 사람은 읽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일이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냐면 바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천연계와 성경입니다. 1장에 있었던 내용들이 중복이 되지만 제가 이제 기본 교리에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내용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로 인간의 종교심과 신에 대한 직관,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면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그 특별 계시였죠.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선현계의 증거였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당연한 일로 치고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왜 존재하냐면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과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간혹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야지 그것을 발견하고 수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그 열린 마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더라도 끝까지 반응하지 않고 문을 꽉 걸어 잠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애쓰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강제로 그렇게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겨주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을 열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 마음밭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다르다는 것을 지난번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밭이 중요한 거죠. 그 씨는 변하지 않아요.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밭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아멘. 그 믿음에 따라 같이 함께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활동, 속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름이라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 본성, 신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그 바램에 따라서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제 이름이 동욱인데 아시죠? 동력동자의 빛나는 부자. 그래서 이제 동방을 밝게 비추라. 멋있는 말씀입니다. 비춰야 되는데 비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성경에서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말이죠. 엘과 엘로힘, 하나님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강하고 힘이 세신 분,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이 엘로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온, 엘리온,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아주 높으신 지혜에 있는 초점으로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경 원문, 이 히브리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번역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전능하신 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 이것은 이제 주입니다. 주님. 전능하신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샤다이는 전능한 분,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그래서 축복과 안위의 근원이신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번역된 야훼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과 은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며 때로는 아버지라는 칭호를 통해서 또한 더 친근한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이름만을 갖고도 논문을 쓰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를 갖도록 이 아버지를 사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죠. 아버지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또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활동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세상을 붙드시는 분, 구속자와 구속주로서 인간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신 것이죠.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고 그대로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셔야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의 신의 개념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조만 해놓고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는 신도 있고 인간이랑 같이 살아가는 신도 있고 같이 결혼하는 신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마치 부모는 반드시 그 자식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7개월 된 아기를 엿새 동안 집안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사건. 18살 엄마의 SNS를 보면 이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걸로 보입니다. 아기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에 올린 글에서도 죄책감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7개월 된 아기의 부모가 집을 나간 건 지난달 25일. 이때부터 아기는 방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엄마가 이 기간 동안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을 살펴봤습니다. 집을 나간 바로 다음 날인 26일 아침, 술을 마셨다며 술자리 사진을 올렸습니다. 27일과 28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집에 놔둔 채 밖에서 술판을 벌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기의 탄생 7개월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카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6일간 방치된 딸이 결국 숨졌는데 31일 오전 11시에 집에 들러 이를 확인한 엄마는 잠시 뒤에 3일 연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며 욕을 남겼습니다.
3일 뒤엔 돈을 안 갚는다며 사람들을 욕하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 어디에서도 죄책감이나 슬픔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SNS에는 인면수심의 엄마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면서 왜 낳았냐? 아기는 굶기면서 술이 넘어가냐는 내용이 줄을 이뤘고, 아기가 죽어가는데 SNS에 이런저런 글을 올리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이 기간 동안 친구들과 PC방을 돌아다니며 게임을 하고 지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가속 부검 결과 아기가 수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반려견에 의한 쇼크사일 수도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네, 제대로 키울 것 아니면 왜 낳았느냐라는 비난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이제 이런 철없는 부모들처럼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런 비난받아야 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또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며 지키시며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계획하고 예고하고 약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경배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누어줄 수 없는 속성이 있고 그리고 나누어줄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나눠줄 수 없는 속성은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지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편재하시는 분,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런 속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속성 중에 우리에게 나눠주신 속성인데 그것은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 의, 공의, 진리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속성들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들이며 또 그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36년 전 부모와 헤어져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 여성이 가족을 찾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MBC 보도 이후 친부모로 추정되는 부부와 극적인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일치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60대 후반의 노부부는 한시도 잊지 못한 딸의 두 손을 놓질 못합니다. 닮았잖아. 1983년 겨울 전주에서 버려져 노르웨이로 입양된 캐서린 투프트 씨는 친부모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달 초 MBC에 보도가 나간 뒤 같은 시기
돌도 지나지 않은 딸을 잃어버렸던 노년의 부부가 연락을 해왔고 서로가 가족일 것 같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만남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하늘에 가서 직접 만날 때 그제서야 온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그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간절히 알기로 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로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올 그날을 기다리며 바라며 이 길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